구약성경 60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오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대상 밝은 모든 길로 떠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 사장 hilkiya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온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모두와 건축자와 미디안에게 얘기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아몬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그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요시아 왕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왕이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hilki야 제사장이 그를 영적으로 잘 보필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31년간 통치했는데 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와요.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 왕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른 여러 왕들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해요. 첫 번째 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남쪽 유다 왕 20명 중에서 8명밖에 안 됩니다. 왕이 당연히 또 선미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왕정을 하고 난 후에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20명 중에 8명 밖에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 그 중에서도 3명밖에 안 돼요. 20명 중에 3명만 요사밧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아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설 텐데 그때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내가 신앙생활 한 거, 내가 믿음 생활 한 거, 내가 말씀 생활 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를 종종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정직의 부분을 보면은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정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 앞에서 내가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습니다. 전혀 정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드러내 날 때 우리는 다 놀랍니다. 저 사람 정직한 줄 알았는데, 집에서 아주 모범적인 가장인 줄 알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회사원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드러난 거 보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 집 살림하고 그 사이에 애도 나오고 겉으로 보기는 정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보이는 것을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는 정직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가늠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길을 가? 다윗의 길을 왜 가? 다윗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나와야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모든 길로 간 것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면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냐? 순종하지 못한 부분,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회개할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면 나단이나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다윗 왕이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앞에서 네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 저놈을 죽여라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보통 왕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든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어린 아이처럼 회개하는 그런 면을 보고 다윗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좀 비교적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사실 어렵죠. 그런데 지도자가 되어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걸 감추려고 말하지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처럼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휘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교 종교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위기는 언제 항상 오느냐 하면은 종교가 타락할 때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드리는 성전을 소유한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타락하면 항상 그 나라에 위기가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넓게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조금 넓으면 내 가족들이 잘 되고 거기에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게 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 발달해서 그냥 즉각 일어나면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엄청난 비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중남미 ITN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노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거기다가 또 태풍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천박이라고 이렇게 하나 태어났는데 태풍 부니까 그냥 종이장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버리고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 이렇게 해서 거기는 군부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 지도자는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폐위시켜버리고 그렇게 뒤엎어버리는 그런 나라. 지금 아프간에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 지금 탈레반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면서 거기에서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프간에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TV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옛날에 6.25 사변 때 수많은 우리 동족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였던 그런 아픔이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지도자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얀마의 쿠데타, 아프간의 사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숱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도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살해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살해당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힐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도 배웠단 말이죠. 나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치를 해나가다가 18년 동안 정치를 하고 난 후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 종교가 잘못됐구나. 유대교가 썩어 빠졌구나. 이걸 계획하지 않고서는 내가 왕으로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자. 종교를 계획하자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입니다. 이 당시에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는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로부터 330년이 됐어요. 여러분 330년이 지났으면 건물이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요사밭이나 이스기야가 좀 수리를 하기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수리를 못했어요. 330년이나 쓰다 보니까 비바람에 이게 날아가가지고 어떤 데는 막 요동을 친다면 벽돌이 빠져나온 데도 있고 벽이 갈라지기도 하고 페인트 칠해놓은 거 다 그냥 너저분해져버리고 나무 짝들이 막 비바람에 뒤틀어져가지고 틈새가 생기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수리할 것이 많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이 성전부터 우리가 수리하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수리하게 했는데 그걸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졌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물건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4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 여러분 바알이나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뭐 천하대장군 무슨 여하지장군 뭐 그런 게 있듯이 그런 우상들 무당들 집에 가면은 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자, 뭐 불상 만들어 놓은 거 이런 우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요시아가 이렇게 계획을 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바알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 요즘으로 친다면 교회 안에 여기 간단에 말씀 전해야 될 간단에다가 여기에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 이런 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다가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비비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의 현주소예요, 현주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내면 속에서는 우상 잡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2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더 놀래 자빠질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은 어떤 거냐면 여자를 창녀라고 그러죠. 그 창녀하는 일을 남자가 할 경우에 그 사람을 남창이라고 그렇게 해요. 한국에도 고급 술집에 가면은 아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잘생기고 키도 훨씬한 그런 남자들이 그 호스트가 여자들 술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술 실컷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하는 그런 못된 짓 하러 간다. 저는 그런데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매스컴에 읽어보니까 그렇다. 그게 남창이지. 그럼 이걸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교회 내에서 엄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교회 내에서 엄란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 자성이라는 처럼으로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세상에 가서 살 때는 나고 누구 보지 않을 때는 온갖 언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주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고 남창의 집이 세워져 있었다. 요시야 시대에는 보이는 우상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 돈을 위해서 교회에 물질 숭배주의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도 그냥 물질로서 다 지금 쾌락의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권력의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영광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총회장을 나오는데 총회장을 지냈거나 총회장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을 리가 없겠지만 소문 듣고라도 좀 들으시길 바라요. 총회장을 하는데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매달씩 심지어는 큰 교단은 몇십억씩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후보가 30명씩 이렇게 나오면 상대 후보를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까내리고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까?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게 상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위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건물로 지어놓은 것도 성전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자신 우리 몸을 더럽히면 엄란한 행위를 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이 몸된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330년이 돼가지고 비바람 맞으면서 나무는 뒤틀리고 벽은 갈라지고 벽돌이만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거 수리하려고 들어가 봤더니만 더 큰 걸 수리해야 돼요. 우상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빠개버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리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항상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갈라지고 깨지고 구멍가 있으면 그 생수의 축복을 내려 다 땅으로 흘러 들어가 버려요. 내 삶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큰 배,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대구리였어요. 대구리 큰 배, 그 큰 배 몇 척이 바다에 나가지고 저 북태평양 그런 데 가서 이 그물 기름을 해야 돼요. 2kg, 3kg씩 됩니다. 그 그물을 싣고 가서 세척 네척이 그물을 끌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우리 몸보다도 더 큰 참치들이 막 잡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잡아오면은요, 한 번 그렇게 해서 만선을 해오면 한 번 갔다 오면 수억 원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기 전에, 출고하기 전에 어부들이 뭘 하느냐면은 그 업반장 옆에서 엄청난 그 그물을 전부 다 손질을 해요. 구멍난 데를 전부 다 길어가지고 다시 또 메고 손질을 다 합니다. 그물을 수리해요.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물을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어부가 1, 2년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그물을 수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북태평양 가서 그 서너 척의 어마어마한 큰 원양선들이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보니까 고기가 보글보글해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이제는 매덕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살아요. 1mm, 2mm 된 그 구멍 사이에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실수로 잡힌 거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해야 될 것 수리하지 않으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요즘 비가 많이 오죠? 소나비와 같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생수들이 하나도 내 삶에 남아있지 않고 다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수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뜯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리해야 될 부분은 어딘가? 나는 무엇을 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되겠습니까? 제 신앙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제 믿음에 있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남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그 강남 노련동에 이렇게 지하수 또 상수도 이런 거 이제 수리를 하면서 맨홀 뚜껑을 열어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애들이 거기서 많이 노니까 일 안 할 때 인부들 없을 때는 맨홀 뚜껑을 좀 닫아두세요. 근데 인부들이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일을 끝나고 나서 밤에도 그냥 맨홀 뚜껑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근데 일 끝나고 나서 오후에 애들이 거기 놀다가 한 애가 그 맨홀 뚜껑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 맨홀 뚜껑이 제가 생겨난 교회에서 불과 5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맨날 며칠 슬피 울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저는 귀에 찡찡이 들어요. 맨홀 뚜껑만 닫아놨으면 되는데 그걸 열어놔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 맨홀 뚜껑 열어놓듯이
수리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인해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요즘 내 신앙에 있어서 수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나태해져 버리고 여기저기 백돌로 빠지고 문턱에 그냥 틈새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기둥이 뒤틀려 있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겠죠. 아닌데 좋다 해가지고서는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기회만 있어서 놀러나 가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위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힐기야 제사장이 인부들을 데리고 또 부제사장들 데리고 같이 성전을 다 살펴보고 뒤지고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먼지 쌓여 수십 년 동안 먼지 쌓여있는 거 이런 거 다 털어내고 이제 청소하고 깨끗이 막 하고 있는데 성전의 깊은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이 많잖아요. 오늘날 하고 달라요. 지금 2000몇 년 전에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없고 양피지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성경책 그거 하나 만들려면 오늘날 돈으로 수천만 원 들어요. 양을 수십 마리 잡아야 돼요. 그걸 갖다 딱 필사를 해야 되니 그 인력비가 얼마나,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천만 원 들어야 성경책 하나 만들까 말 거예요. 그 두루마리 성경책.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많이 있지 않고 성전에 와야 그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성전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놨는데 악한 왕들이 집권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정치합니까?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 성경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아주 경건한 분이 이 율법책을 몰래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성전 안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장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성전 안에 성경책이 숨겨져 있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수십 년이 지난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계속해서 오늘날처럼 뭐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 이런 걸 갖다가 세상에 교회에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걸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면서 사반이라고 하는 스리가 요즘으로 치면 신학자라고 해서 읽어줬어요. 그 말씀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만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 말씀이 많습니다. 예배도 몇 번이나 드리고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가서 많이 볼 수 있고 인터넷 켜면 언제든지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지금 받았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찢고 내 심령을 찢어놓을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을 펼 때 여러분들은 요시아가 받았던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시아가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생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묵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부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그래서 신도시가 돼서 교회 없는 지역에 누가 몇십억 몇백억 해서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는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해 왔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사람 모으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 교회들이 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부흥이 아니고 타락인 것입니다. 타락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속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쩡한데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 세상적인 것,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잡는 것, 그것을 복으로서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그것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그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새 사람 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흥이 요시아 세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대에도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먼저 나 자신에게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 새 사람 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70년대에 그런 부흥의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 모이면 부흥회가 일어나면 정말 회개하면서 밤새면서 통곡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앞에 이렇게 긴 여자를 그 긴 여자를 치면서 손가락에 막 피멍이 들 정도로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안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사돈의 팔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큰어머니는 지리산 자락에 유명한 무당이었다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부흥을 체험하고 이 부흥의 물결이 전국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